광고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교회 옥상 방수 공사와 교회 주변 정리를 위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같이 핵심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일손이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능하신 분들 참여해 주시고, 특히 방송을 통해서 이 소식 들으신 분들도 참석해 주시고, 교회 카톡방에 자세한 광고가 올라가 있습니다. 행정실로 연락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 군에 가면 이게, 저는 담배 안 피는데 담배 일발 장전 이러면 딱 담배 펴야 돼요. 그리고 노래 일발 장전하면 노래 불러야 되거든요. 이 예수 우리 왕이여라는 이 찬양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최덕종이라고, 제가 옛날에 신학교 할 때 같은 반장이었는데, 이분이 군에서 노래 일발 장전했는데 예수 우리 왕이여를 무릎 꿇고 율동하면서 찬양을 해서 고참에게 군화로 머리를 맞았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참 웃었는데, 그런데 그게 보통 사건이 아니죠. 예수 믿는 표시를 확실히 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자연스럽게 뭔가가 만남과 응답이 이루어져서 조금씩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것을 체험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1절에서 17절까지 길게 나오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신부는 바로 우리들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면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는 최고의 관계거든요. 최고로 밀접한 관계. 이 초점으로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의 새 노래입니다. 45편은 사랑의 노래고 왕의 결혼에 대한 축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솔로몬 왕과 이방 여인의 결혼식에 대해서 표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신부된 교회, 신부된 성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오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복음의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45편 1절을 보면,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것과 같도다. 이 왕과 일반 평민 신부의 결혼식이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사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랑 되신 예수, 신부 되는 성도 교회의 그런 하늘 결혼식의 그림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주제 중에 주제죠. 그래서 시인이 이런 위대한 왕을 찬양하면서 무슨 말로 축하할까라고 생각하면서 감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왕이 평복을 입고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쫙 살피러 나가는데, 저 한쪽 구석에 거지 소녀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왕이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왕의 마음에 거지 소녀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마음에 병이 생긴 거죠. 신하가 왕의 얼굴빛을 보면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거지 소녀를 너무 사랑하는데 데려올 방법이 없다. 아니, 신하가 왕은 왕이신데 강제로 데려오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마음은 내가 데려올 수가 없다. 그래서 방법이 왕이 거지 복장을 입고 가서 정식적으로 청혼해서 그 소녀를 아내로 삼은 것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랑을 안다면, 저도 그렇습니다. 점점 사랑을 알고 복음을 알면 기준이 바뀌는 거죠. 무엇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죽고 살고가 문제가 아니고,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오직 예수 완전 복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해되어지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결국은 잘 된다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된다. 모든 것이 선, 모든 것이 잘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거지 복장으로 거지 소녀하고 결혼한 것과 똑같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복 주시기로 정하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복 자체가 목적은 아닌데 복 주시기로 작정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PPT로 뭔가를 제작할 때 옛날에 고해상도 그림일수록 자세하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얼핏 보면 잘 모릅니다. 줌인 줌아웃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림이 아주 세부적으로 잘 그려져 있죠. 여러분 인생을 무엇으로 줌인 줌아웃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말씀으로 문제, 갈등, 위기를 들여다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5편 2절에서 9절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시편 기자는 왕에 대해서 아름다움, 은혜, 복, 영화, 위엄, 진리, 공의, 공평이라는 단어로 칭송하죠. 그러니까 모든 단어로 칭송하는 거죠. 찬송가에 보면 늘 부르고 찬송해도 늘 아쉬운 마음뿐이라는 가사가 이해가 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저도 찬양 작사 작곡이잖아요. 제일 작사하면서 아쉬운 게 그겁니다. 이것이 최상의 표현일까? 아무리 주님을 향한 고백을 해도 다 못한 아쉬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런 단어를 통해서 왕이 정직하고 영예롭고 특히 전쟁에 강하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보면 시인은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라고 노래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시편 기자는 인간 왕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뭡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시편 기자는 왕의 성격, 왕의 말씀, 왕의 군사적인 승리, 왕의 혼인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더 구체적인 찬양이 나오고 영육 간의 승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창세전부터 예정하셨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은혜로 예정되고 구원받기로 선택되었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인데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완전히 계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지만 그 계획을 이루지 않으면 계획이 소용이 없는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적용해 가시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셨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승리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 찬양, 여러분 삶 속에 이 찬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날마다 새롭게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정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의 예배입니다. 시편 45편 10절에서 15절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시편 기자는요, 신부에게 과거를 잊어버릴지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같은 부르심으로 부름을 받은 거죠. 사실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잊어버리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 우정, 애착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부터 우리의 유일한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찬양, 작사, 작곡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24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음악에만 집착하고 음악에 집중하다 보니까 24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음악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깊이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 뒤에 벽면이 오선지로 보일 정도로 깊이 그것만 생각했었거든요. 여러분 머리가 음표로 보였다니까요. 밤에 잘 때 지붕이 오선지로 보이고 막 높은 음자리도 그리고 조표도 그리고 악보도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음악이 생각나고 음악에 잡히고 저는 이것이 콩나물이 자꾸 생각이 나니까 이게 영감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나의 욕심이고 우상이구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죠. 제가 예전에 좀 영적으로 문제 있는 아이하고 다락방 하다 보면 어느 날 237이라는 단어가 머리에 떠올랐는데 안 지워진대요. 우리처럼 세계복음화를 향한 마음을 품고 237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237 숫자가 안 지워진대요, 머리에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 음악에 집중하다 보면 그 멜로디가 계속 생각 안 하려고 해도 떠오르고 그만큼 집착이 되면 떠오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음표에. 그래서 저는 모차르트나 어떤 음악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시달리고 자살하나 느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계속 집착하고 중독하고 게임하는 사람은 안 그렇습니까? 당구 치는 사람들도 사람 머리가 당구로 보인다잖아요. 천장이 당구 다이로 보이고. 집착하고 중독되면 계속해서 시달리는 거예요. 뭔가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 복음이 자꾸 놓쳐지게 되는 거죠. 다른 것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나오는 단어, 제한적인 선택적인 집중을 한 겁니다. 잠정적으로 중단해 본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힘드니까. 잠정적으로 일단 중단한 거예요. 중단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스물스물 이제 잃었던 감격이 올라오는 거죠. 사단제약, 지옥 권세 깨뜨리신 그리스도, 내 안에 복음의 감격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제야 음악을 좀 해도 되겠다라는 상태가 왔습니다. 그 원내에서 집중입니다.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그래서 여러분, 잊어버리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여러분,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에 생명을 거십니까? 그것이 그리스도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뜻은 그 뜻입니다, 여러분. 신랑 대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지 신부가 다른 거 쳐다보면 안 되듯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관심, 사랑 전부를 다 차지해도 모자람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신부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주님을 경배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여러분의 주권자이시고 여러분의 남편이십니다.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이 경배라는 말은 엎드려 절한다는 뜻이거든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요. 예배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엎드려 절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기도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을 올려드릴 때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과 말씀으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않으면, 예배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생각이 들어오죠. 저도 사실 주일 강단 예배 때 딱 사회 딱 앉아 있으면요, 대기할 때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렇게 대표 기도할 때 딴 생각이 많이 들어와요. 정말 제가 정말로 정신 차립니다. 이 대표 기도가 나의 기도, 우리 모두의 기도인데 딴 생각이 들어와서 제가 상당한 고민이 됐거든요. 딴 생각이 들어올 때는요, 강단 서기 전에 약간의 죄책감이 와요. 내가 왜 그랬을까? 항상 정신 차리는 게 그겁니다. 저분의 대표 기도가 나의 대표 기도인데 자꾸 이게 생각이,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신 표정으로 앉아 계신데. 그리고 우리가 찬양 드릴 때 가스밸브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잠그고 왔는지 안 잠그고 왔는지. 하필이면 그때 딱 생각난다니까요. 말씀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그게 인간입니다. 제가 아담과 하와 웬만하면 안 미워하는데 괜히 타락해가지고 이 쉬웠던 예배가 이렇게 어려워졌다.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게 어려워진 거예요. 이렇게 힘듭니다. 예배가 제일 쉬워야 되는데, 예배가 100% 돼야 되는데 자꾸만 90%, 8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100%를 향해서 다른 것은 욕심 부리지 마시고 예배는 100%를 향해서 욕심 부리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 회복될 때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또 왕의 신부될 이 신부의 미래를 보고 세 가지를 또 고백합니다. 그게 뭐냐면 11절에 보면 왕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둘째는 왕과의 관계로 인해서 그 신부에게 주어질 명예, 왕의 신부가 되니까 엄청난 명예가 생기는 거죠. 갑자기 전혀 아닌 이방 여자가 솔로몬 왕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명예가 따라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게 전도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현장 가도 살리는 이유가 높여주십니다. 인정받게 하시고. 그리고 셋째, 왕과 영원히 함께할 기쁨과 즐거움이죠. 그래서 이어서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왕의 손에 이끌려서 밖에 나갔다가 결혼 행렬을 시작합니다. 엄청난 축가 행렬과 함께 궁전 안으로 기쁨으로 쫙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굉장히 귀한 자녀고 예수님이 특별하게 불러내신 비싼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의 죄값을 지른 굉장히 귀한 몸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정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과 약혼한 사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거예요.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부니까 당연히 왕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그 관계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명예가 주어집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이유로 노예로 가든 감옥으로 가든 하나님이 계속 높여주시잖아요. 계속 앞으로 나가고 발전하게 하시잖아요. 총리까지. 이것이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자다. 특히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신앙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욕심과 동기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야 이놈아 탁 때리십니까? 잘못됐다고 바로 정죄하십니까? 막 파헤치십니까? 아프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경우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셔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철저하게 깨닫게 하셔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죠.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나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요나가 얼마나 용감한 사람인 줄 몰라요? 재밌습니다. 최근에 우리 은빈이가 아침에 갈 때 계속 동화책 꺼냈는데 요나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요나책 읽을 때마다 재밌어요. 이 요나가 하나님 명령 어기고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 만났어요. 풍랑 만났는데 풍랑 만나기 전에는
순풍을 만났습니다. 굉장한 순풍. 그 요나가 덕일을 했나? 이러다가 갑자기 풍랑 만나서 빠져버리게 되죠. 물고기에 삼켜버리게 되죠. 그래서 회개하고 나와서 니느웨에게 복음 전하게 되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가 주어질 인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그 즐거움과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 신부다. 저는 이거 오늘 말씀 준비할 때 그 감격이 쫙 밀려오더라고요. 나는 이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리 교회는 그런 신부된 교회로 쫙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복음 증거입니다. 시편 45편 16절에서 17절,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정말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신부로 삼아진 귀한 존재구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엄청난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구나. 특히 오늘 말씀 보세요. 만민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민족들이 언제쯤 올까 기다리는데 다민족들이 형성되어서 정말 다민족들이 와서 살아나고 하나님께 만민이 찬양하도록 그 다민족들이 이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카톡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각 현장에 일어나는 열매들을 보니까 말씀과 함께 일어나는 열매들이 있어요. 정말 저는 보면서 많이 감사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시편의 신부처럼 이 왕의 오심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의지하고 선포하는 전도자들의 공통된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언제 오시나?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어떤 설교에서 이렇게 고백했더라고요. 이 세계적인 전도자잖아요. 빌리 그레함.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우리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항상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 그분이 오늘 오실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희망이니까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시는지 매일 기다리면서 복음 전가하는 전도자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의 고백이고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승리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사만시대에 도피성 비스무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만시대 소도 기억하십니까? 소도. 그 소도는요, 살인자들이 들어가면 살았거든요. 이 성경에서 비롯된 거 아닌가? 이 도피성 보세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일단 삽니다. 그런데 해방되는 날이 있어요.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 사람은 빠져나와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사탄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재앙을 이기고 참된 승리가 온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근본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죄와 사단, 지옥, 권세.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돈 문제입니까? 밥 문제입니까? 떡 문제입니까? 진짜 큰 문제를 얘기하라 그러면 죄 문제잖아요. 사망 문제잖아요. 사탄 문제잖아요. 그 큰 문제를 끝내셨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실은 끝난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 어떤 문제에 있습니까? 영의 문제에 있습니까? 마음의 문제에 있습니까? 정신의 문제에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에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저는 항상 호흡 기도하거든요. 보좌의 배경 시공헌철 세상사를 빛이요. 오늘도 계속 하는데 좀 24 하려고 도전하는데 항상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면 상쾌해지고 힘납니다. 그리고 누구누구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은혜, 복음의 능력이 임하도록 계속 기도해요.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복음 누림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로 가장 귀중한 기도의 여정 속으로 세계 살리는 정확한 이정표 속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우리 인생을 향한. 그래서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 3집중을 통해서 이제 복음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힘을 얻고 응답을 확인하고 저녁에는 치유의 힘을 얻는 겁니다. 이 응답이 있으면 분명히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됩니다. 응답이 있기 때문에. 응답이 있는 사람은 파이프라인이 아닙니다. 꼬여 있지 않습니다. 풀립니다. 플랫폼, 현장을 지키는 파수망대, 살리는 소통한 안테나가 되는 겁니다. 문제, 갈등, 위기 다 뛰어넘게 되죠. 사실은 문제, 갈등, 위기라는 단어도 쓰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 됩니다. 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CVDIP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제자가 완전히 일어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시고 옆에 있는 성도를 그런 성도 되도록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도록 강력하게 붙잡는 그런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같이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의 모든 느감이 무너지도록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다스려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온 땅이여. 여러분의 영육 간의 모든 상황을 놓고 또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의감이 무너지도록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힘있게 고백합시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